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에바브로디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 빌립보서에 잠깐 등장하는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인물에 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목받는 인물도 아니고 또 자세하게 묘사된 인물은 아니지만 특별히 좀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이 빌립보서의 말씀에 나오는 이 발음도 잘 안 될 정도로 좀 주목받지 못한 인물이지만 에바브로디도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수십 번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게 발음이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인물입니까? 현재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을 때 이 바울은 감옥에 지금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빌립보서를 보통 옥중서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로마에서 그리고 1,300여 킬로미터 떨어진 이 빌립보 교회, 이 빌립보 교회는 이 1,300여 킬로미터 떨어진 로마 감옥에 있는 베드로를 위해서 헌금을 전달하고 또 물품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나의 괴로움에 참여해 주었다라고 이렇게 고마움을 표시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헌금과 물품을 전달함에 있어서 이 전달책,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를 대표해서 그 헌금을 바울에게 전달했던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단순히 이 전달하는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굳이 표현하자면은 옥바라지, 그러니까 감옥에 갇힌 이 바울 옆에서 성심을 다해 또 마음을 다해 이 바울을 옆에서 섬겼던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그러니까 1,300여 미터 떨어진 1,300여 킬로미터 떨어진 그 빌립보에서 로마로 가서 헌신적으로 이 바울을 섬기고 바울을 도왔던, 바울과 사역을 함께했던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5절을 보시면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러니까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로 다시 보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후반부를 보시면은 에바브로디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이렇게 보내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여러 가지 좋은 수식어, 에바브로디도를 표현하는 여러 화려한 수식어들을 동원하여서 에바브로디도를 이렇게 지켜 세워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에바브로디도를 이렇게 세워주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이 말 속에는 이 빌립보 교회가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과 염려가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사역 중간에 사역을 다 완수하지 못하고 사역 중간에 돌아온 것에 대해서 조금 오해할까 봐, 예를 들면은 에바브로디도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에바브로디도가 무슨 잘못을 한 게 아니야? 라는 식으로 이 빌립보 교회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것을 이렇게 에바브로디도를 세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9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를 좀 기쁘게 받아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좀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은 에바브로디도가 돌아갔을 때 이 빌립보 교회가 반겨주지 않을 가능성, 그러니까 반갑게 맞아주지 않을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고 바울이 에바브로디도가 무슨 잘못을 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니 좀 기쁘게
그를 영접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바브로디도가 이렇게 돌아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역을 중간에 중도에 하차하는, 그래서 빌립보 교회로 다시 돌아가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6절을 보시면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하니라.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바울과 함께 사역하다가 중간에 이 병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거의 죽을 수도 있었던 그런 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학자에 의하면 이 에바브로디도가 가졌던 질병은 어떤 육체적인 질병이 아니라 뭐 심각한 향수병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빌립보를 떠나서 1300km 정도 떨어진 로마로 와서 이렇게 바울을 돕다가 특별히 26절 첫 부분에 나오는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라는 이 말 때문에 뭐 향수병이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도 있는데, 그러니까 아마도 에바브로디도는 사역 중간에 어떠한 질병,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었던 질병을 아마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에게는 자기가 질병에 걸렸다라는 것보다 더 큰 걱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시 26절 끝부분을 보시면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하니라.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걱정했던 것은 자기가 병들었다라는 사실을 빌립보 교회가 알았다는 것. 이게 그에게는 걱정이요 근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걱정했겠습니까? 물론 보통 이런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서로를 걱정 끼치지 않기 위해서 부모님은 아프다는 이야기를 자식들에게 잘 안 하고 또 자식들은 아프다는 이야기를 부모님에게 잘 안 하듯이 서로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듯이, 물론 에바브로디도도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가 자기가 병들었다라는 사실을 알면은 조금 걱정할까봐 그런 걱정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알았다니 이런 걱정일 수도 있겠지만, 또 한켠의 해석은 아마도 그 당시에 고대 사회, 그러니까 빌립보서가 기록될 그 당시 고대 사회, 특별히 그레코 로만 사회에서 이 질병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질병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때문에 에바브로디도가 걱정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그레코 로만 사회 배경에서는 어떤 사람에게 질병이 걸렸다, 질병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어떠한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해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사람에게 질병이 생기고 어떤 사람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 사람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이야 많이 그런 분위기가 많이 완화되었지만, 저는 옛날에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한 교회에 목사님이 또는 목사님의 가정에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목사님이 좀 편찮으시다거나 또 목사님 가정에 조금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물론 그 교회 안에 있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함께 아파하고 함께 걱정하고 함께 염려하고 또 함께 슬퍼하겠지만, 좀 그중에 좀 모진 성도님들, 그러니까 너무 모든 것을 좀 영적으로만 해석하는 그런 성도님들 중에는 그 목사님의 안 좋은 일, 그 목사님 가정에 생긴 어떤 우환을 저거는 하나님이 저 목사님을 지키시지 않는 증거다, 저 목사님에게 복을 안 주셨다라는 어떤 하나의 표시다, 말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그런 인식을 가지고 좀 목사님들이 가진 어려움들을 좀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거나, 심지어는 교회를 떠났다는 그런 일들, 그런 이야기도 사실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선교지에서도 사실 이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어렵게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떤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닥칠 때가 있는데, 아무래도 선교지 안에서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그 현지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선교사님이 어떤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형통이 없을 때, 인간적인 불행이 있을 때 그 불행을 조금 안 좋게 해석하는, 그래서 선교사님이 중도의 사역을 이렇게 내려놔야 하는 그런 케이스들도 종종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인식은 어떤 사람에게 질병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어떤 문제와 어떤 잘못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인식. 아마도 이것 때문에 에바브로디도가 걱정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도 사도로 일하면서 이런 시선에 유독 시달렸던 사람이죠. 여러분, 바울은 몸이 약했지 않았습니까? 몸에 질병을 안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어떤 사도로서의 권위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가 저렇게 아파? 과연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도가 맞아? 과연 저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 능력이 맞아? 라는 식으로 이 바울의 사도권을 막 의심하고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갈라디아서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고린도 후서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자기 몸에 어떤 육신의 약함을 가지고 있으면서 항상 걱정했던 게 무엇이냐면 자신의 몸의 약함이 성도들에게 시험이 될까 봐, 그리고 좀 연약한 성도들에게 좀 낙심이 될까 봐, 연약한 성도들의 믿음을 좀 흔들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염려를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의 육신의 연약함을 보면서 충분히 시험에 들 수도 있었을 텐데 나를 받아줘서 고맙다, 나를 이해해줘서 고맙다 라는 식으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게다가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 바울의 어떤 사도권을 막 깎아내리면서 바울은 가짜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가짜다 라는 식으로 바울을 막 공격했던 사람들의 명분 또한, 아니, 사도가 저렇게 아파? 사도가 저렇게 약해? 이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항상 어떤 복음의 걸림돌과 같았습니다. 복음 사역에.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막 증명합니다. 어떻게 증명합니까? 내 약함 속에, 내 질병 속에, 내 고난 속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지를 설명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사도권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나는 약함을 자랑하겠다, 나는 고난을 자랑하겠다 라는 식으로 자신의 사도권을 이렇게 증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그런 시선에 많이 시달렸으면 그렇게 자신의 사도권을 방어하는 데 많은 에너지와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에바브로디도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의 걱정은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가 자신의 연약한 모습, 자신의 질병, 자신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혹시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낙심하는 사람이 생기지는 않을지, 혹시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중에는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런 사람들은 있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였을 것입니다. 즉, 에바브로디도의 걱정은 자신의 질병이, 자신의 약함이, 자신의 병듦이 사역의 실패, 믿음의 실패, 섬김의 실패,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실패로 여겨지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그런 걱정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야 하는 바울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바울의 걱정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바울은 아마도 빌립보 교회 안에 이런 막 수덕수덕거림이 있다라는 것을 아마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 아프대.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저렇게 아파? 무슨 잘못이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막 수덕수덕거림이 소식이 좀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혹시나 이럴까 봐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면서 에바브로디도를 막 치켜 세워주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에바브로디도의 사역은 실패가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25절을 보시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공급하는 자다.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사람인지, 나에게 어떤 사람인지, 나의 사역에 어떤 사람인지,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7절을 보시면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러니까 그 당시 인식에는 질병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로 믿고 있었을 사람들에게 에바브로디도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30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에바브로디도의 일은 실패가 아니다. 에바브로디도의 사역은 실패한 사역이 아니다. 에바브로디도의 그동안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일이다.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어쩌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 몇몇이 가지고 있었을 부정적인 시선, 왜곡된 시선에 다시 한번 재평가를 내립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실패가 아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읽었듯이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에바브로디도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쁘게 영접해야 하는, 존귀히 여겨야 하는 존재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은 모든 결과가 눈에 보이는 어떤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간증을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나의 삶이 이렇게 해결되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나의 문제가 이렇게 복이 되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나의 삶이 이렇게 해결되고 이렇게 풀렸다.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가 성공과 번영과 어떤 눈에 보이는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스토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간증이죠.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성공으로 이어진 그런 이야기가 사실 간증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간증을 우리가 사실 많이 듣고 이런 간증에 우리가 도전을 받다 보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또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한다면 반드시 성공과 번영으로 이어질 것이다.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성공과 번영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니, 성공과 번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인식에 익숙하다 보니까 혹시나 내 삶 가운데 내가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내 눈앞에 보이는 결과물은 성공과 번영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초라하고, 아니 아무런 결과도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너무나 이렇게 쉽게 단정짓습니다. 내 신앙이 문제인가? 내 신앙이 실패한 건가? 더 나아가서는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실패한 것인가? 라는 식으로 우리가 보통 단정 지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보통 우리의 어떤 신앙의 도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청년부를 섬기면서 아직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믿음이 다 자라지 못한, 이리저리 막 흔들리는 우리 청년들의 상황 속에서 이 청년들이 이러한 신앙의 도식을 갖고 자신의 삶에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결과물이 없을 때 너무나 쉽게 열등의식과 패배의식을 갖는 모습들을 종종 봅니다. 얼마나 청년들이 크고 작은 실패를 많이 반복합니까? 그 실패를 만날 때마다
그 실패를 가지고 자기의 신앙을 규정해버리고 자기의 존재를 규정해버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다라는 것을 규정해버립니다. 너무나 보통 이걸 성공주의라고 하죠. 성공주의 신앙, 또 번영신학.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내 삶에 눈에 보이는 좋은 결과물, 성공, 번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이 신앙의 도식, 이거를 보통 성공주의 신앙 혹은 번영신학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그런 번영신학의 그런 흔적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 인간들 마음속에는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은 이렇게 내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주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의 도식 때문에 우리 많은 믿음의 청년들이 쉽게 열등의식을 갖고, 누군가는 그런 결과물이 있는데 나에게는 그런 결과물이 없음에 대해서 패배의식을 갖고, 또 자신의 실패를 이렇게 두드러지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을 너무도 많이 만납니다. 지난주에 청년부 수련회였는데 정말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은혜와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도전이 되는 수련회였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청년들이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조금 더 열정적으로 진취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이 세상 가운데 험한 물결이 있고 극복해야 한 벽이 있지만 믿음으로 좀 돌파하자. 그래서 이번 수련회 주제도 나는 믿습니다였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 보자. 그런데 하나님이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또 특강하시는 어떤 강사님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자꾸 청년들 안에 있는 상처를 만지게 하시는 겁니다. 과거에 받았던 상처, 실패로부터 받았던 상처, 어찌나 가정 안에서 겪는 상처가 많은지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림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자신의 아픔을 고백하고 그 아이들이 자신이 받았던 상처를 고백하고, 특히나 주변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상처를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안고 무겁게 살아갔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의 상처를 만지시면서 참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수련회였습니다. 여러분, 비단 청년들의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많은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천들이 이런 성공주의 신앙, 번영신학 때문에 이런 패배의식을 갖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보통 TV 시상식을 보면은 기독교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상을 딱 탄 다음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립니다라고 하면은 내가 받은 상도 아닌데 괜히 뿌듯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좋은 결과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결과물이 있을 때에만 영광을 받으시는 분일까요? 눈에 보이는 결과물, 눈에 보이는 어떠한 남들이 좀 흠모할 만한 성공,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분일까요? 저는 하나님이라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저는 우리의 결과물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결과물에 하나님은 눈길이 가시는 분이 아니라 결과물이 없더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끝까지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고 섬김의 길을 걸어가는 그 한 사람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 시대의 수많은 에바브로디도 결과물을 내기 위해 노력하고 결과물을 내기 위해 애썼지만 마땅한 결과물이 없고 남들에게 간증할 만한 그런 이야기도 없고, 아니 남들이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실패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결과물 때문에 낙심하고 있을 이 시대의 수많은 에바브로디도들을 향해 하나님은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내가 너를 통해 영광 받는다 라면서 다독이시거나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런 분이 아닐까요? 1927년에 태어난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대학교 때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족으로 선교를 가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대학교 때
선교사로 결심을 하고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에콰도르 아우카족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아우카족으로 하나님 자신을 보내달라고 이렇게 매일마다 기도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 아우카족은 살인족입니다. 호전적인 민족입니다. 워낙에 외부적으로부터 침입을 많이 받은 까닭에 너무나 험악하고 사나운 민족이 되어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인적들이 찾아가지 않는지라 그 부족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했다. 그 부족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했다라는 그 이야기에 짐 엘리엇이 대학교 때 도전을 받고 하나님, 저를 아우카족에게 보내주십시오라고 매일마다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선교사님이 쓴 일기장에 이런 기도문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를 어서 아우카족에게 보내주소서. 아버지, 제 생명을 취하소서. 주님의 뜻이라면 제 피를 취하소서. 제 것이 아니기에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님, 가지시옵소서. 제 삶은 주의 것이오니 다 태워주소서. 하나님, 마른 막대기와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이사 주님을 위해 온전히 소멸하게 하소서. 저는 오래 사는 것이 아닌 주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보내소서. 제가 지금 청년 3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 짐 엘리엇이 딱 청년 3부 나이 때 기록한 기도문입니다. 청년 3부 아이들에게 이 기도문을 읽어주면서 너희들은 도대체 뭘 놓고 기도하고 있니? 근데 저도 이런 기도 잘 못하겠더라고요. 하나님, 저를 태워주셔서. 이런 기도는 진짜 못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주님의 제단 위에 놓습니다. 저는 주님을 위해 죽는 삶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은 진짜 하나님이 이 기도 응답해 주실까 봐 기도 진짜 못하겠습니다. 기도에 확신이 막 생기면서 진짜 하나님이 죽이실까 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29살에 다른 4명과 함께 선교를 다 준비하고 29살에 다른 4명의 동역자들과 함께 에콰도르 아우카족에게 향하게 됩니다. 경비행기를 타고 향하게 되는데 애석하게도 그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외부 침입 세력들에게 너무나 큰 경계를 가진 그 아우카족 사람들에게 선교를 시작하자마자 창에 찔려서 그 모든 5명이 다 죽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그 당시 미국 언론 기사에 실리게 됩니다. 그 언론 제목이 이랬다고 합니다.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그러면서 기사에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들이 무엇 때문에 멀리까지 가서 제대로 일도 못하고 그런 죽음을 당해야 하는가. 이 기사를 보고 당시 짐 엘리엇의 아내가 이렇게 항의했다고 합니다. 낭비라니요. 나의 남편은 온 생애를 이것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의 책임을 수행한, 그리고 자기 목표를 달성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짐 엘리엇의 아내가 짐 엘리엇 선교사의 어떤 일대기를 기록하게 되는데 그 책이 바로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이죠. 이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짐 엘리엇의 이 사역은, 짐 엘리엇의 모습은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성공주의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 언론의 평가와 같이 낭비입니다. 실패입니다. 불필요한 삶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영혼의 관점도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혼의 관점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관점에서의 성공이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성공이 아닐 수도 있고, 인간의 관점에서의 실패가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실패가 아닐 수도 있음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인간은 근시안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저 눈앞에 있는 상황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지만, 짐 엘리엇 선교사 그리고 함께 동역했던 이 다른 선교사님들, 정말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친 이 순종, 이 헌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짐 엘리엇의 아내처럼 낭비가 아닙니다. 목표를 이룬 충분한 삶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어쩌면 짐 엘리엇 선교사의 삶, 그리고 짐 엘리엇과 같이 이 땅에서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결과물을 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으로 간 수많은 어떤 작은 순교자들, 그들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짐 엘리엇도 일기장에 이렇게 써놨다고 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무섭게도 하나님은 짐 엘리엇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기도를 마음대로 못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도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어쩌면 성공주의 관점으로 바울의 삶을 보자면 바울은 실패죠. 감옥에 갇혔으니까요. 지금 감옥에서 움직임이 통제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성공주의 관점에서 보자면 바울은 실패입니다. 게다가 그 당시 문화는 명예와 수치의 문화, 명예를 중요시하고 수치를 당하는 것을 죽기보다 더 싫어했던 명예와 수치의 문화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오늘 살펴본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든 것은 그 명예와 수치의 문화 가운데는 부끄러움이었을 것입니다. 남들에게 말하지도 못하는 부끄러움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에바브로디도를 알고 있는 사람들도 부끄러움이었을 것입니다. 의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 가운데에서,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을 보시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자신이 지금 감옥에서 통제되어야 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누군가는 자신의 삶을 보면서 실패다, 복음의 사역의 실패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분위기를 느꼈을 것인데,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나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21절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그저 나의 몸을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감옥에 있는 나를 통해서도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하나님, 감옥에 있는 나를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바울이 믿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에바브로디도의 섬김, 에바브로디도의 헌신, 에바브로디도의 믿음으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쩌면 우리의 결과물이 시원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결과물이 어찌됐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또 부족하고 연약한 화려하지 않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인정, 이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